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부활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부활만 했고 최후 심판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최후 심판은 우리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는 것으로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서 대결의 문답 88문, 대결의 문답 88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 직후에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깨어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89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결의 문답 89문. 심판날에 악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세워질 것이고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 두려우면서도 공평한 정죄의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거기서 몸과 영혼이 모두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89문은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 그리고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과 함께 지옥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 90문. 대결의 문답 90문. 한번 해보세요. 90문. 다음 계속 한번 내려보세요. 90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날에 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날에 의인들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서 그분의 오른편에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언을 받으며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에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대면하고 즐기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이 모두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영교회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는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은 부활과 심판이 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음을 결정적으로 증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과 심판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이 순서적으로 연결된 사건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관하여서 우리의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지옥 소멸론이라는 교리를 가르치곤 합니다. 지옥 소멸론 한번 있을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지옥 소멸론. 지옥 소멸론은 무엇이냐? 이 불신자가 지옥에 가면 거기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멸되어서 없어질 것이다. 왜? 지옥도 소멸되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이 있어서 그곳에서 불신 영혼이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거기서 형벌받는 영혼은 오랫동안 형벌을 받다가 소멸되어 아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 소멸론을 믿지 않습니다. 영생, 영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최후 심판에 관하여서 넘겨봤고요.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 제기했듯이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 신앙고백서, 대결인 문답, 소결인 문답, 흥미롭게도 성도의 죽음 그리고 중간 상태 여기 고백하고 재림은 건너뛰고 최후 심판에 관하여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재림과 오늘날 첨예하게 문제되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서 다 살펴봤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 고백하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개혁신앙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림과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림은 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구원 역사의 완성이지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과 별개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 있었고 재림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이 별도의 어떤 드라마틱한 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말을 믿지 못하면 우리 구원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날 구원받은 것은 결국 종말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론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구원은 세 가지 시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 종말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허무맹랑하다,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구원받고 있는 것도 부인하는 꼴인 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때의 사건, 시간 순으로 말하자면 개인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중간 상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죠? 최후 심판이 있고 이제 영생, 영원히 사는 신천신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과 부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자, 이견이 없는 성경적인 재림 방법.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달 수 없는 재림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방법 첫 번째 불시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심지어 이 부지불식간에 침입해오는 도둑처럼 어울리지 않게도 불지불식간에 들어오는 도둑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데도 재림하실 때를 계산하고 가르쳐준다면 계산하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혹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바보예요. 이렇게 불시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재림은 육체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가지고 있던 그 부활의 몸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시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또 그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림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가시성,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눈에 안 띄게 몰래 재림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있고 그것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가르치는 자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 누가 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몰래 재림해가지고 성도들을 휴고시킨다면 또 그걸 믿어. 몰래 재림해서 성도들을 휴고시킨다면 그것도 다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재림은 뭐라고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의 재림은 없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승리와 영광의 사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처럼 재림은 예수님이 최후 승리, 최후 심판을 통해 더 이상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는 세상을 열러 오시기 때문에 승리와 영광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믿어야 할 이견을 달면 안 되는 재림 방법입니다. 재림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불시성. 부지불식간에 도둑처럼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게 도둑처럼. 그런데 그만큼 비교할 게 다 좋은 게 없으니까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우리가 계산하면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 분석 다 하면 10년치 도둑 침입의 시간을 다 모으면 이쯤에 시간이 나오니까 이때 도둑이 오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시성. 두 번째는 육체성. 예수님은 부활의 몸 그대로 내려오십니다. 세 번째, 가시성. 우리가 그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밀한 재림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재림한지도 모르게 예수님이 왔다 가는 일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도 또 아멘하고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답답해요. 이 명백한 사건을. 네 번째, 마지막으로 승리와 영광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종말론 하면 참 이것만큼 인기 있는 게 없죠. 네? 가장 인기 있는 종말론의 주제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징조를 오늘날 사건, 어떤 사건과 연결시킬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종말론의 징조를 해석할 때에 오해를 먼저 바로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오해, 시대의 표적은 재림 직전의 표적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라고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쓰인 말씀이 여기거든요. 시대의 표적. 우리는 이것을 종말의 징표와 똑같은 징조들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문맥을 보면 이 시대의 표적은 미래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보여줬던 기적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미래의 사건을 가리키기보다는 과거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기적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시대의 표적은 과거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리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가르칩니다. 특정한 어떤 미래의 시대에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종말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할 때 이 시대의 표적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기적,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적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 종말의 표적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이 종말임을 끊임없이 각성시키는 그런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해. 시대의 표적은 극적이고 파국적인,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벤트만이 이 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시대의 표적이 아닙니다. 재림 직전에 있을 그런 어마어마한 재난이 표적이라면 우리는 재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무신경하게 지내다가 재림의 표적에 관하여서, 재림의 징조에 관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세 번째,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표적으로 재림의 시간표, 재림의 타임라인을 짜 맞추는데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이 그렇죠.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찾아서 시간대에 끼워 넣기를 잘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세대주의 종말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복잡해서 저도 거의 외우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또 거기다 통일된 의견이 있느냐? 통일된 의견도 없어요. 주류는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 이러는데 7년 중환란도 재림이 있고 복잡해요. 무슨 전환란 후환란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들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어떤 이벤트 하나하나를 정확한 시간표에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복잡해진 거죠. 마치 자기들이 모든
스케줄을 다 짠 양. 그런 종말론을 뭐라고요? 보도 기자적인 종말론. 뉴스를 보도하는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재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하고 1시간 뒤에 지금 재림의 현장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도하고 마치 그런 식으로 보도 기자처럼 종말론을 중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를 찾아 헤매는데 환장해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스케줄을 맞춰야 되니까. 아주 불건전한 종말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100년 전부터 유행했던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유행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 문자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후 30년에 이 땅에 오셨다. 그럼 120년 뒤에 주후 150년에 예수님은 오늘날 터키 지방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종말론이 유행했다니까요. 그래서 루트 시대,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대는 종말론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시대는 어마어마한 종말론이 유행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새 예루살렘을 만든다고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종말론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였다니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아예 이름이 재림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재림파. 예수님의 재림을 어드벤처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재림을 믿는 사람 재림파다라고 어드벤티스트라고 자기 자신을 어드벤티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 정식 명칭이.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재림파. 이 공식 명칭이에요. 그걸 줄이면 뭡니까? 영어 명칭을 줄이면 SDA. SDA.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한자로 표현하면 36, 그래서 36대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우리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데, 그걸 줄여서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부릅니까? 안식교라고 부르죠. 안식교는 우리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이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걸 따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들 자신들을 우리는 재림파입니다. 우리는 재림파. 어드벤티스트입니다. 우리는 재림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1843년에서 3월 21일에서 1844년 3월 21일 이 1년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교주가 밀러라는 사람이 1843년에서 1844년 그 1년 사이에 재림한다라고 광고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재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잘못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재림 날짜를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 재림 날짜를 뭐로 제시했느냐? 1844년 10월 22일 재림한다. 그 어찌 됐겠습니까? 어찌 되긴 어쨌든 재림 안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찌 됐겠습니까? 예? 교육 뿔뿔이 다 흩어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의 아내, 화이트라는 그의 아내가, 물려받아가지고, 새로운 재림파를 결정한 게 오늘날 SDA, 오늘날 그 이전에 완전히 쏘가가가지고
재림파를 세운 사람들은 밀러파라고 부르고, 예,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파가 지금 물려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예, 광고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책 팔아먹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 사람 책 우리 기독교 서점에서 팔고 있어요. 그걸 읽어볼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개혁파 신학자 중에서도 이 역사는 성경의 어떤 사건이다라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말의 시간표에 어떤 성경적인 예언을 끼워 맞추려는 유혹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교파를 초월하여서 항상 큰 유혹거리였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표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성경적인 이해 1. 시대의 표적은 1차적으로 과거와 현재까지 쌓여 있는 것이다.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시대의 표적을 얘기하실 건데 그것은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과거와 현재에 지금 계속 쌓여져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 이것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성경적인 이해, 시대의 표적은 재림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 때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 중에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것 오늘 한 두세 가지만 볼 것인데 그때는 모른다는 것. 표적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때를 알기 위해서 자꾸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표적을 알더라도 때를 자꾸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같이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극적이지 않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재림의 표적을 분별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자, 구체적인 표적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계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인데 그 증거 구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만민이 회심해야 한다, 만민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때 끝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민족 단위로 보건대, 민족 전체로 생각해 보건대 충분히 이 정도면 복음 선포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프로테이지 따져가지고 51% 됐으니 복음화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시대는 다름 아니라 이 교회 시대는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선교의 시대인 줄.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징조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26절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분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대주의자들 그리고 일부 전천년주의자들이 믿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종말 직전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일어난 전후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믿기 어렵고 의미도 없는 해석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우리
개혁파가 믿는 해석인데 다름 아니라 밑에 파란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언약 안에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인류 전 역사를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류 전 역사를 통해 구원받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좀 더 많이, 좀 더 뚜렷하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안 믿는 이스라엘이 재림 직전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믿어서 이제 재림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 개혁파는 인류 역사 전 역사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은혜 안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대규모로 회심하는 것은 재림의 징조로 개혁파들은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내가 같은 문맥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특별 구원 프로그램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징조고요. 두 번째 징조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땅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징조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 다름 아니라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핍박당하는 교회가 환난을 맞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교회 시대 전체의 특징입니다. 없던 환난이 재림 직전에 갑자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나라들, 공산 국가들이나 이슬람 국가들 보면 얼마나 극심한 환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지방에 거기에 보면 그 인종청소가 일어났고 거기에 인종을 구별하는 특별한 것 중에 또 기독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도 그들이 핍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환난의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사회가 모든 나라에 다 똑같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환난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가 예수님 오시고부터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는 특별히 누가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초대교회 때, 고대 교회 때 우리 교회를 가장 핍박한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를 가장 핍박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이제 누가 핍박합니까? 로마가 핍박을 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전 세계적인 핍박은 멈췄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도 사소하게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환난의 시대인 줄, 영적 전투의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이 영적 전투가 종말 직전에 점점점 두드러지게 극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
이 환란이 지속되었다가 이 환란이 특별하게 큰 환란을 겪을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배교. 여러분 우리가 배교라니까 기분 나쁘죠. 뭐 대단한 사건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배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다가 안 믿으면 배교인 거예요. 믿다가 신앙 포기하면 배교인 거예요. 뭐 배교자가 별 겁니까? 배교자가 엄청난 사건인 줄, 뭐 배교가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절에 다니면 배교자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교는 심지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주 했던 겁니다.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배교했어요. 신약시대 때 배교는 없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배교는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너희들 배교할 거라고. 왜요? 유대인들이 워낙 못 살게 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란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그런 일이 초대교회 때 빈번하게 있었어요. 그거 다 배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라고 무슨 특별하게 엄청난 사건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신약교회 때부터 점점점 배교는 늘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있어 왔던 배교가 특별하게 종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종말에 가면 큰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전에 어떤 특별한 그 배교, 저 배교라고 부를 수 있는 큰 배교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고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는 다 같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다른 명칭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적그리스도는 요한서신에만 4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티, 그죠? 헬라어로는 안티적이라는 말이 안티거든요. 안티크리스토인데 이 안티라는 말은 대신에 누구를 대신한다. 그리고 누구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니까 자리를 본주인 쫓아내고 자기가 앉는 것이죠. 그때 안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라고 쓰여 있는 4단어가 요한서신에만 있는다고 했는데 4단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어떤 시대가 시작되었다고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으로 가르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이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리고 마지막 때라서 누가 일어났다고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까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 적그리스도라고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배교자,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아주 평범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평범성. 다음성.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또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 성경이 가르치는 적그리스도는 특별하게 아주 평범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너무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읽었던 본문은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악한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일상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종말이 오면, 재림 때가 오면 유일하게 두드러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종말 직전에 특별한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다음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7장 8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려는데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것이 옮겨질 때까지 활동하지 못한다. 그런데 재림 직전에 이 유일한 사탄이, 그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될 것이다. 누군지 모릅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정리해 봅시다. 적그리스도를 정리하면요. 자,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 아까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었죠? 그 적그리스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평범한 적그리스도. 평범한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평범한 적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일상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도 그런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재림 직전에 유일한 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 특징을 모으면 뭡니까? 첫 번째, 대배교에서 나온다. 대배교가 있고 나온다고 했거든요. 두 번째, 한 사람이다. 한 명을 가리킨다. 여러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또 그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예배의 대상으로 우상 숭배 받을 것이다. 네 번째, 거짓 기적과 거짓 가르침을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고요? 그를 지금 막고 있는 존재가 있어서 그는 아직 활동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를 정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림 직전의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 나머지 징조 하나 살펴보시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배워보세요. 네, 맨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치 어제 죽으시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라. 참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표현한 명문장입니다. 예수님이 어제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마치 그렇게 그러한 듯이 믿고 살라는 가르침인 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표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5분간 기도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